우리가 지난주에 3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4장 44절부터 5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못했던 것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37절까지 읽었는데요. 36절 한번 봅시다. 4장 36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큰 불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렇게는 말하죠. 그러니까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교회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하신 그 약속이 있죠.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택하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인도해 내어서 어떻게 하느냐? 38절 보니까 너보다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들여서 내게 기업을 주려고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언약,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교회 인도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현현하시고 이스라엘 백들을 끄집어내어서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만 섬겨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에는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종교예요. 신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4,000년 전이니까, 아직 3,500년 전이니까 지금도 뭐 좀 신령하다 싶으면 다 신으로 섬기잖아요. 이게 근데 고대에는 마을마다 전부 다 신이 다 뭐 평만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한 신만 섬겨야 된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걸 새로운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요.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도요. 나라의 왕이나 어떤 리더가 법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이 법을 정하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 이것도 혁명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걸 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의 개념에는 이거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봐서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 개혁적이고 개혁을 뛰어넘어서 혁명적인 그런 개념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들 개념에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방 그냥 우상을 만들어요. 그들이. 그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타 종교의 그 당시의 문화나 이런 사상이나 이념에 접했을 때 이걸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이것만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41절 그때에 이게 지금 1장부터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예요. 지금 그때 설교한 그때에 이게 뭐냐면은 요단강 서쪽, 요단강에서 서쪽 있잖아요. 도피성 세 성읍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지키라 말하고 도피성 세 개를 지어요. 이것도 이제 도피성 세 개를 짓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들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자예요. 살인자고 죽을 자인데 우리는 죽을 자가 살인자가 죽을 자가 피할 곳이 어디냐면은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을 피해야 된다. 이제 이거 말씀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도록 할게요. 44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제 설교한 3편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지금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이제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4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키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다음 볼까요? 46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이게 지금 두 번째 설교한 그 배경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요단 서쪽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하고 저 맨 위에 바산 왕 옥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아모리 족속인데 남쪽, 북쪽 있는 그 왕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그 배경. 그러니까 언제 이 두 번째 설교했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과 장소와 시기를 쭉 설명해요. 47절부터 계속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다 49절까지 다 그 이야기예요. 그 배경이 지금. 그다음에 5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39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 그곳에서 세운 모세가 이제 8번 시내산을 올라가서 네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있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 언약을 세워놓을 거면서 피로 성찬식을 하면서 이는 내 몸이고 내 피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모세가 지금 이 세대들에게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언약을 맺잖아요. 나온 지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면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고 계약을 십계명을 주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결혼식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그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언약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 이 말은 아무나 약속을 맺지 않잖아요. 아무나 언약을 하지 않아요.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과 약속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을 맺으면은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고 그 약속과 언약 속에서 뭘 하냐면은 공유하는 게 있어요. 서로 공유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공동 운명체로서 뭔가 공유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제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금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 십계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잖아요.
또 규례와 율례들을 그 세부적인 규칙과 또 의식법 이것들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이 땅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생 천국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이. 그럼 이걸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 왜 또 십계명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제가 새벽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법전이나 다른 어떤 문화에서 있는 어떤 그런 법전들 보면 우리 십계명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게 뛰어난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딸랑 유치원도 알 수 있는 것, 유치원생들도 굳이 말 안 해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이걸 하나님 이렇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지금 2번, 3번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바로 5장 4절 한번 가볼게요. 4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23절 한번 가볼게요.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알겠습니다. 23절부터 읽을게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 당시에 너희 선배들이 너희 아버지 부모들이 지도자들이 그때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부으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이고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한 번 더 들었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소리를 또 들어요.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야 그래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면은 그렇게 섬기면 너희 자녀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을 옳게 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자를 그렇게 중간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중보자, 신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나오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나올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변화산 올라갔을 때 빛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은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듣고 모세의 말을 듣잖아요. 이게 이제 옛 언약, 옛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림자가 실체가 예수가 되고 이 구약의 이 십계명의 언약이 새 언약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새 언약.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이게 들어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옛 언약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드디어 십계명 의미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기억한 걸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일계명으로 삼아요.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계명을 두 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일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강의할 때 우리 동영상 보면 출애굽기 강의 20장에 보면 우리 십계명을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쭉 한 게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종되었던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죽었던 너희를 죄에 죽었던 너를 살려낸 자가 나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누구?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나의 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많이 가졌고 살아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 제로에서 바닥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엎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다 쫓겨서 베델에서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고 티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에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은 우리 쉽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전부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고 나를 돌아오게 하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도 4계명까지가 이제 우리가 안식일까지 지키라는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도 언약도 다 질서예요. 질서. 다 질서.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은 질서를 창조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연 속에도 질서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모든 게 다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긴단 말은 질서를 내가 어기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다 뭐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질서를 갖다가 흐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원어에는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위에 이런 뜻이 있어요. 뜻이 다른 얼굴을 다른 신들을 존재하게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계명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찾고 얼굴을 보고 여러분 대화하고 사랑하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눈도 안 쳐다보고 대화해요. 그게 무슨 대화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요 지금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얼굴을 알 때에 인격적인 만남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찾고 얼굴을 알 때에 거기서 뭐가 생긴다?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다윗이 맨날 하나님 얼굴 어디 있냐고 찾잖아요. 왜 나에게 가르십니까? 왜 숨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얼굴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하려고 지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얼굴에 가짜 얼굴을 갖다 씌우는 거야. 잘못된 비진리로 잘못된 얼굴로 뒤집어씌워서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찾는 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8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상을 만든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상,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그 어떤 새긴 우상,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만든다. 이건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 그럼 이 종교는 쉬워요.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부처든 남녀 호랑개든 칠성신이든 뭐 조상신이든 어떤 신에 상관없이 이 신은 오직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내 복과 안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서는 이게 이제 신전이에요. 신전. 성전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신전이 돼버려. 신을 모신 전이에요. 딱 법당처럼 딱 모셔놓고 그 때가 되면 내가 찾아가서 비는 거야 이제. 예. 어때? 내 복을 위해서 빌고 이 우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형상,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형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어요. 어떤 형상?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명이 두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두 계명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계명을 줬다가 10개로 줘요. 10가지 10계명을 줬다가 두 가지 계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을 주잖아요. 그 나중에 이 두 계명 보면 또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순간 인간이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한 형상을 만드는 거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만들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하나님 이름 부른 것도 한 600년 전부터 이름 불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름을 왜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데나 적용하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 망령되이 읽히지 말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잘 사용하고 그 의미를 알고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1계명은 뭐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을 닮아가야 돼. 인격 대 인격, 부부는 닮는다 그 말이 있잖아요. 같이 자꾸 마주 보면 닮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 형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로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읽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역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사람을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이란 게 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안식한다 이 말은 자유하다, 해방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종들이 쉬어요. 안식년은 땅이 쉬어요. 신년은 모든 게 다 해방이야. 50년째는 모든 게 다 해방이야. 다. 땅도 뭐 종도 다 해방이야. 그러니까 이 안식이란 이 개념은 해방, 자유, 뭐 그런 것들 다 뜻합니다. 이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에 거룩히 지켜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안식이 뭔지도 몰라요. 안식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 아담과 하와만 알아요. 원래는요 안식일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6일째 창조되어서 7일 때부터 계속 다 안식일이야. 아담에게는. 아담과 하와 그 빼고는요 누구도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안식, 그건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그 안식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놓고 모든 게 다 샬롬이야. 만사 형통이야. 너무너무 좋아. 뭐 너무 말 그대로 천국이야. 그 아담과 하와만 알아요. 그 다른 사람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안식이 뭔지도 몰라. 맛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우리는 그 날을 지키고 그 날만 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개념에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면은 아담에게 주었던 그 안식,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그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진짜 안식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남았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계속 초청하는 게 어디로 초청하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 어디에 평안 쪽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에덴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자꾸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런 초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식 중에 최고의 안식이 뭐냐면은 관계가 깨어지거나 죄가 있는 사람은요 안식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진정한 안식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과 죄책감 속에서 맨날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안식. 내 안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까?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까? 아직 부분적으로 해결했어요. 완전하게 해결했어요.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 같지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완전한 복음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못 누려요. 왜 그럴까? 불완전한 내 모습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요. 아이고 우리가 막 천국 가면 이 육신을 벗으면 그때 다 누리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육신의 갈망, 죄의 종력은 해결이 안 돼요. 내 안에 이것은.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 자유, 이걸 또 바울은 누렸잖아요. 그걸. 누렸는데 나는 못 누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얼굴을 알고 그 복음의 의미가 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십자가에 이루는 게 뭔지 그걸 계속 고민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런 자에게 배움을 주고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뭔가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또 안식년도 씨도 뿌리지 말고 1년 동안 놀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식년, 희년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에서 10가지 이게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 내 행위로 율법에,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 유대인들은 우리의 뭔가 내 행위로 뭔가 복받고 잘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은혜로 되는 거다. 그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또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로만 함부로 부르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이 우상이 난무하고 엄난한 문화가 난무한 그런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너희를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그렇게 거룩 수준이 있는 백성으로 여길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안식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예.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자, 거기 보니까 무슨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사야 64장 8절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렇게 나오죠. 예. 이사야 띄워주실래요? 예. 64장 8절요. 여호와는 이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는 씨를 주잖아요. 자식은 누가 낳느냐? 아버지가 낳아요. 어머니가 낳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아요. 그럼 어머니는 뭐 하느냐? 어머니는 양육해요. 볼까요?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도 위로해 주시지만 교회도 이제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여성 명사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들어서 교회에 보내주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또 그들을 또 양육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볼게요. 19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자식을 놓는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율법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은요 해라예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소극적이고 신약은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달라져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쉬운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내는데요. 이게 해산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 놓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냥 할렐루야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 자신의 껍데기를 육신을 벗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놓고 말씀 먹고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와서 교회마다 시간대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고 17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살인하지 말죠. 여러분 이게 살인한다 이 말이 그 동의어나 또 그걸 찾아가 보면 또 뭐냐면은 여러분 뭔가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하고 끊어질 때 그게 살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티르짜, 르짜흐라는 이 말인데 이게 동의어가 레짜흐라는 이 말이 있는데 제가 그거 출애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산이 부서지다, 손상시키다, 파괴되다, 조각내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뭔가 분리되고 깨어지는 게 살인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 당연히 뭐 살인이잖아요.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엔요 하나 된 게 분리되어서 갈라지면 이게 죽음이고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그 머리와 몸이 이렇게 잘라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갈라져요.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럼 그게 살인이에요. 이게 신랑과 신부 이게 지금 다 하나인데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하나고 가지와 열매 하나고 이게 다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갈라지면 살인되는 거야. 이게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선악과를 하나 따먹을 뿐인데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살인. 그만큼 큰 죄다 이 말. 그 살인자예요. 살인자.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아니라 아담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과 어둠이 다 나눠지고 했는데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요. 어둠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3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 신앙이 얼굴을 찾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상 소를 잡아서 제사만 드려. 제사만 열심히 잡아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얼굴 찾지도 않고 제사만 막 드리면 그게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이게.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좀 이게 지금 사람만 죽이는 그게 아니라 이게 신앙 안에 우리가 지금 다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오늘 4장 그 뒤 말미에 도피성 나오는 이유가 지금 그게 또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미움이란 것은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 이건 살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한번 볼게요.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살인자예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자고 도피자, 우리가 지금 성경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잘하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13장 8절요.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야. 사랑하면. 분리하면 살인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그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뒤에 연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갈라지게 하느냐? 영적으로 보면 비본질, 비진리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가짜, 거짓된 교리 이것들이.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가보니까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거짓이에요.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초의 살인자가 마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 가봅시다. 18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 가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하니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음욕을 또 푸는 자마다 간음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간음한 자는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천국 못 간대요. 이거 뭐지 이러면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시록 2장 가볼게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흥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섬기는 것을 행음, 간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 있는 자가 여자가 안에 있는 자 남편을 만나면은 그 간음이잖아요. 결혼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랑인 하나님, 진짜 신랑인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가짜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다른 신이고 세상이고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고. 그러면 그게 간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율법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4장에 가보니까요. 그 보니까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나오죠. 처녀의 그런 어떤 증거가 없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이제 주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여기 보니까 수치된 일이 이게 무슨 뭐냐면은 뜻이 보면니까 이게 벌거벗었다 텅 빈 부끄러운 이 일이란 말이 다발이란 말인데 일도 되고 말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그를이란 말이 그에게 나타나다 발견되다 뭐가 기뻐하는 게 hen이에요. 은혜가 나타나고 발견되지 아니하면 이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육신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질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내에게서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 은혜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 대신 그 은혜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서 우리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은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어두침침하고 컴컴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잖아요. 신약에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신학에 들어오니까 이거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이 달라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것하고 이혼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율법과 이혼해서 어디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말은 복음과 결혼한다는 말은 은혜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면서 춤을 추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높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펄쩍펄쩍 뛰잖아요. 옛날처럼 엄숙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축제처럼 막 그죠? 이런 예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뭐죠? 성막처럼 엄숙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벗겨 메고 그 앞에 춤을 추고 막 기뻐하고 하는 그죠?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그런 예배.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회복돼서 그런 걸 요한복음의 사랑이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6번째나 남편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야. 그 가짜 6번째, 7번째 남편 예수님. 내가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또 뭘까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학교상 봅시다.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만이라. 그 다음에 시편 50편 10절에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요. 산 짐승들과 다 하나님 거래요. 예. 근데 마귀는 보니까요. 와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다 줄게. 이 도둑질하는 게 마귀예요. 예.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3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 말했다 그러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이게 뭐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짓 종들. 그 다 도둑이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한 거야.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하고 꽤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 되신 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또 말라기서는 11조도 이야기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0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그 나중에 이 이웃이 복음서에 들어보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은혜가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했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온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중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이 탐심이라는 게 우상 숭배고 이 욕심이 죄의 근원이 되잖아요. 이기심, 자기중심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만족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근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이제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차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2세대들에게 1세들은 다 듣고 알았지만은 2세대들은 제대로 보고 듣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마지막 2세대들에게 이걸 주리시키면서 너희가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런 백성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어릴지만 또 자기들 눈으로 또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마지막 그냥 간절하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